이제 오바댜의 묵시다. 그런데 오바댜는 어떤 집안이고 또 어떤 그 땅에서 태어났고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왕족이나 귀족이나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고 또 평범한 지역에 살던 사람이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바다라고 하는 이름 뜻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종,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제사장이나 왕족도 아니고 평범한 시골에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임하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언제 전인가 하면은 유다가 멸망한 직후, 왜 그러면은 말씀에 보면은 유다가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유다가 멸망한 직후에 그 예언의 말씀, 특별히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 에돔은 그 에서의 다른 이름이죠. 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그 조상인 그 야곱의 형입니다. 야곱.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입니다. 야곱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자손들이 그 형제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보내심을 받고 그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 에돔의 제약이 뭐냐? 에돔의 제약 3절에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나. 에돔은 사해 남쪽에 있는 산악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 뜨거운 광야에서도 산악 지역에 살았다. 그러면 좋은 지역에 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 평안하게 살았는데 그 교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에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그 심판이 있느냐? 5절에 도둑이나 강도가 왔다 할지라도 포도원의 포도를 훔치는 자가 왔다 할지라도 적당하게 훔쳐간다는 거죠. 그러나 에돔이 망할 때는 그야말로 싸그리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수탈되었고 감춘 보물마저 다 빼앗겼다. 싹 빼앗아갔다는 거죠. 7절에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이려 하고, 이전에 자신들과 동맹을 맺고 좋은 관계 속에 있던 사람들이 에돔을 그 국경선 너머로 쫓아 보냈다는 거죠.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너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함정을 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에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고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나름대로 자신들은 지혜롭고 깨어있다 생각하고 행동했지만은 그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10절에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그때 에돔이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어깨에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그렇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조상이 같은데 그 형제의 것을 빼앗고 형제들을 죽이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바울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가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또 죽음에 이르면은 내버려 두고 그 박수를 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를 때는 물을 줘서 마시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이고 머리에서부터 불이 내려가는구나 그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 숯불을 머리에 쌓아둔다. 이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셔라. 그러면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럼 성령의 불이 원수의 마음을 녹인다는 거죠. 원수의 마음을 녹여서 자신이 그동안 무슨 잘못을 했는가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는 거죠. 내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오히려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나에 의해서 해를 당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아이고 이 사람은 나하고 다르구나 하고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한다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에돔은 예루살렘의 비극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즐거워했다. 우리에게도 이 에돔의 마음이 있습니다. 에돔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을 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한을 풀지 못. 근데 이걸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셔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3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는 굴에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어요. 그때 신하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저 사람을 당신에게 맡겼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오. 이제 죽입시다. 그 이야기죠. 근데 다윗은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었다는 거죠. 가만히 베었다. 아마 굴이 깜깜하니까 몰랐겠죠. 그렇게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고서도 하나님이 세운 자를 해롭겠다. 그 생각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을 위해 그 일했던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가 없어 어려움을 당할 때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헤브론 땅 곧 마므레아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내를 매장하고 그 아들 이삭도 매장하고 그 아들 야곱과 또 그 아내들이 거기를 매장했습니다. 묘지로 사용했죠. 후일에 그 헤브론 땅은 다윗 왕국 시대에 그 수도가 됩니다. 왕국이 다윗이 그곳에 나라를 세웠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그 변방에 항상 이방인들을 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에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 곧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이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을 때 항상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채찍질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그 크고 작은 채찍질이 있는데 작은 몽둥이는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과 같은 족속들이고 큰 몽둥이, 큰 채찍질은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또 애국 같은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서 막 시달리고 결국 망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면은 항상 그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도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시온산에도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돌아오면은 19절에 네겝은 남쪽 지방을 이해합니다. 유대의 남쪽 지역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 들을 얻을 것이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멸망당한 그 북쪽 지방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길랏을 얻을 것이다. 베냐민은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죠. 근데 요단 동쪽 땅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땅을 다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많은 자손이 돌아와서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다. 사르밧은 북쪽에 오늘날 레바논 그 시돈과 두로 그 근처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자들, 그들이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다. 아마도 스바랏은 그 바벨론의 한 도시에 속한 도시인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유다의 남쪽 땅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까지 또 동쪽으로 서쪽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다스렸던 그 땅을 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랬습니다. 1절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여호와의 사자가 나라들에게 구원을 요청해서 그들이 시온산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시온산에 모였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에돔을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무슨 에서의 산 21절에 심판한다 그랬는데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21절에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고 교회를 또 다스려 나가시는 분은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번성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신 분. 내가 결혼해서 이 자손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한 자손들이 얼마가 되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렇게 자손들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자손들이 잘 되고 못 되고에 대해서 너무 근심할 이유가 없다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바댜서를 보면은 그 나라가 망할 때 에돔이란 나라가 그 바벨론과 협공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자신의 형제인 유다 백성들을 막 죽이고 약탈하고 그때 그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그 처절했겠어요. 막 비명을 지르고 죽어가고 막 그랬겠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아파트를 향해서 막 미사일을 쏴대고 할 때 그러면 잠자다가 사람들이 막 죽고 그러겠죠. 옆방에서 자식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걸 하나님이 그냥 잠잠하게 외면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참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바야다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유다가 그렇게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근데 그까지는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잘 안 될 때 박수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거는 교만한 것이나 교만.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잘못될 때 박수친다는 거죠.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된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박수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에돔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또 산악 지역의 삶은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 강대국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면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많다. 항상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세속적으로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그게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느니라. 그렇죠. 나라가 여호와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세상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하고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너라고 하는 존재를 세상에 보내신 그분이라는 거죠. 그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활활활 이야기하고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묵상하면서 한 30분 동안 오직 그것만 하나님만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해. 오히려 내가 오늘은 뭘 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그런 기도하는 것보다 한 30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것만 30분 동안 30분 동안 묵상하고 하나님이 왜 찬양을 받아야 될 것인가?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가? 왜 아버지인가?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가?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가? 이것만 묵상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고백만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오히려 느낄 수 있고 뭐 내가 오늘 누구 만나서 뭘 하고 뭐 곤란한 그 일을 처리해야 되고 하는 것들도 그냥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곤란한 일들이 다 잘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일 나가서 만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 그건 이제 우리의 교만에서 내려와서 그 겸손해지는 거죠. 겸손이라는 것은 뭐 고개 숙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죠. 겸손.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존재를 인정할 때 겸손해지는 겁니다. 거기서 예의를 차리는 거죠. 부모에게도 상사에게도 나하고 평등 관계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은 내가 그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죠. 근데 요 앞에 있는 사람을 내 한 수 아래로 보면은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여기 달려 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에돔과 같은 족속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도둑이나 강도나 포도를 따는 자가 그들 도둑이나 강도들도 다
다 안 가져간다는 것이. 자기 필요한 것만 들고 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은 다 없어진다. 깨끗하게 청소해 버린다. 그렇습니다. 그 에돔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민족 자체가. 모압과 암몬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모압과 암몬도 역사에서 사라져 버린다. 사라져. 그 악한 족속들은 사라져.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악한 족속은 사라진다. 사라진다. 예.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들은 다 사라지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성도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돼.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데서 이러쿵저러쿵 자꾸 말하고 그러면은 결국 자기에게 화를 불러오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사본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